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 우리가 모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얻은 구원의 복이란 제목으로 박태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 네, 구원이라 그러면은 얻을 구, 도원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다른 뜻으로는 구원, 오래된 원한 이런 또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10원 밑에 구원을 또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큰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쿨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뭐 구원 받아야 교회 다니느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느냐, 아주 쿨하게 요즘 좀 자유스럽게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냥 좀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것보다 믿으면서 선하게 살자, 그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굳이 뭐 죽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없으면 또 어떻느냐. 우리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다가 죽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쿨한 척하면서도 아주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절대 거기에 이제 속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 또 우리가 구원에 분명하게 똑바로 서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공부하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 이 구원의 문제는 기독교 1세기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이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여기저기서 막 딴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키면서 선행도 행해야 된다. 선행도 행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막 여기저기에서 막 딴소리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딴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지금 2000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얼마나 딴소리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퍼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세시대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때는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확 쓸려가지고 소위 천주교 시대에 온 사람들이 다 쓸려가지고 그냥 잘못된 길로 걷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세우기, 교회 바로 세우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줄기에 있었더라면은 다 잘못 믿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종교, 교회 바로 세우기를 통하여서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목적, 이걸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전 우주적인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천의 고아였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그냥 천의 고아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뒹굴어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세계 최고의 갑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를 찾아오더니 너 내 아들 해라, 내 딸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갑부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어요. 얼마나 참 이건 정말 이거 자다가 하늘이 놀랄 일이고 땅이 깰 일이지. 천의 고아로서 이렇게 거지처럼 뒹굴어 다니다가 세계 최고의 갑부 부자가 와가지고 내 아들래, 내 딸래 그러면서 아들, 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분과 나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 최고의 갑부니까 이 사람에게는 기업만 해도 100개가 있고 땅만 해도 수천 평이, 수천만 평이 있고 전 세계 각지의 지사들이 있고 직원들이 그냥 수십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과 나와만 관계 맺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내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내가 갑자기 회장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회장님의 아들로 내가 이렇게 등극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나는 그분이 아버지 되었으니까 그분과 나만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렇게 맺으면 된다. 이건 뭐니까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그동안은 이따가 두 번째 강조할 때인데 너무 우리가 개인 구원만 강조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내가 너무 개인 구원만 강조했어요. 그냥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것만 강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수천 개의 땅과 그 기업들 이거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개인 구원만 강조하다가 많은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풍요하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온 세계, 온 우주가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 온 세계 창조가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그냥 나는 그거 모르겠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만 중요해. 그것만 이제 중요시하다가 정말 풍성하고 많은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받았느냐? 오직 그냥 나에게만 있어야 의미 있어요. 다른 건 다 무의미해요. 나에게만 있어야 의미 있다. 그러면서 모든 구원을 자기 기준으로 내가 경험하고 그걸로만 구원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냥 많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개인 구원은 아주 중요합니다. 좀 그 진보주의, 자유주의 사람들은 사회 구원을 이야기해요. 사회 구원. 그래서 이 사회가 잘 살고 사회에 굶주린 사람이 없고 억압받는 노동자, 농민들이 해방돼야 된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진보주의 학자들의 신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사회 구원을 넘어서 온 우주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 이 세상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런 이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저 멀리 있는 시골에 있는 기업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그 기업을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가 망해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다른 건 몰라. 그렇게 잊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세상 나라가 아버지 나라 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 개인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구원이다? 전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스케일이 커집니까? 그동안 나 개인 구원. 그러면 이게 막 좁아져가지고 엄청나게 작아지는데 내가 받은 구원은 온 우주적인 구원이다. 전 우주적인 구원이다.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나와 관계가 되었다. 천의 고아였었는데 갑부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 갑부의 모든 소유는 다 나와 지금 관계가 된 거예요. 관계가 된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소유가 다 나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 구원을 우리는 넘어서서 사회 구원도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구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 얼마나 참 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요? 우주적인 구원을 품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객관적이고 전 우주적인 구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니까? 우리의 성경에 가르치는 우리가 구원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구원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내 구원을 견고히 하고 내 믿음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 사도 요한 사도, 이 사도들이 가르칠 때 그 당시는 이제 요즘처럼 이 교육자들이 적었잖아요. 응?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는 많은데 교육자는 적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오늘은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그냥 1년 동안 순회해도 다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교육자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말씀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난주에 그 교육자가 오셨을 때 들려주었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원래 1년 전에 오셨던 교육자가 오셔서 가르쳐준 말씀 우리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분이 오셔가지고 답해줘야 되는데 질문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아, 그거는 이럴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갔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선행도 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모르니까 다 거기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써줍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히 해야 된다. 이러저러 엉뚱한 말들 다 집어치라 그래라. 그 말 믿으면 안 된다. 또 사도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구원의 길이 무언가 이걸 견고히 해주기 위해서 구원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에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못을 벽에다가 꽝꽝 박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 봐야 돼요. 벽에 못이 단단하게 박혔는가 흔들어 봐야 돼요. 그냥 꽝꽝 박아놓고서는 흔들어 보지도 않고 물건을 걸면은 이게 그냥 떨어지고 말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말씀에다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걸 흔들어 봐야 돼요. 시험해 봐야, 테스트해 봐야 돼요. 자동차도 만들어 놓고 그냥 출고합니까? 테스트하고 출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구원받았는가 시험해 보아라. 그건 뭐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올바른 믿음감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것. 너희 내가 구원받았을까?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는 못 받을 것 같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것.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걸 또 똑같이 여겨가지고 자기가 항상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의심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항상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걸 점검해보고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게 이런 상황이 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욥과 같이 재산 다 잊어버리고 10 딸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걸렸어요. 사탄은 와가지고 자기 부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그렇게 욥에게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 때에도 욥은 안 흔들렸어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느냐. 이 어리석은 여자야. 그러면서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한번 네가 흔들어봐라.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흔들어봐라. 그렇지만은 욥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신앙이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서는 안 되겠다. 내 믿음은 정말 확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볼 때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자꾸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학생 청년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혹은 여러 가지 사탄과 함께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 볼 때가 있어요. 그동안 어릴 때에는 신앙생활 다니면 교회생활 다니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대학 가고 청년 되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알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 의하여서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정말 요즘은 청년들은 믿는 그 통계가 10명 중에 1명이래요. 그러니까 10명 모여있으면 1명 정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견고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세상에서 마귀와 환경이 나를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가르치는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학생 청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세대. 세상은 다 흔들 거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믿음의 뿌리를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관을 배우느냐? 그 이유는 잘못된 구원관을 분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구원관을 분별하기 위해서다. 예, 정말 벌써 사도시대부터 잘못된 구원이 벌써 퍼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쭉 2000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러나 중세시대는 완전히 기울여가지고 잘못된 길 가다가 교회 바로 세우기를 통하여서 바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근데도 지금도 보면은 요소에 많은 이 잘못된 구원관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극단적인 구원을 주장하면서 자기와 틀리면은 무조건 틀렸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단 사이비들은 구원을 믿기로 해가지고 자기 단체에 와야 구원받는다 믿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폐가 망신되게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구원파 계열도 여러 개 있거든요. 권신찬 계열, 이요한 계열, 또 그리고 박옥수 계열, 또 요즘 그 한참 이야기하는 JYP 박진영 자기들 막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건 구원파 교리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부인하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구원파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며칠, 몇 시, 몇 분 어떻게 이걸 구원받았냐? 모르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매, 임으로 바람이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 그 날짜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모릅니다. 대부분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그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저도 뭐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몰라요. 그렇지만 구원파는 알아야 된다.
맨날 며칠 몇 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걸 모르면은 구원 못 받았다. 구원 받으려면은 자기 단체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돈 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미혹하는 게 이게 구원파의 이게 교리인데 이게 얼마나 좀 사람들에게 또 이게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먹혀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이나 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 이것들 역시 구원을 믿기로 해서 사람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돈도 뺏고 마음도 뺏고 심지어 그 영혼까지 뺏어가지고 내세 이 현세에서 망하고 내세까지 망해버리게 거기에 잘못 걸려들면은 우리가 정말 이건 정말 아주 그냥 쫄딱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원관들은 율법주의적인 구원관,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또 어떤 정반대로 무율법주의 구원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이제 무율법주의.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정반대인데 이건 양극단적인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구원관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또 내가 신앙에 연륜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내가 또 직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자기의 구원을 믿으려는 사람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된 구원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매 지상주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랬다고 어떤 그 열매 보이는 행동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또 강조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구원받았을 만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항상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항상 그것만 근심이 있지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워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받아오느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받아오느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또 받아오느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이 특징이에요. 특징. 이 우리가 사들을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이런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데 나는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배우면서 이 구원을 확실히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구원 받았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알아. 나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잖아요. 죄 짓고 살면서 악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부류예요. 네 번째 부류는 뭐냐?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율법도 지키고 뭐도 하고 있어.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나는 주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막 호소하잖아요. 이 불법을 행한 자, 그거는 니들 위해 산 것이 나 위해 산 것이야. 너희는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막 구원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상을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세상적인 쾌락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 안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이건 세상에서 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경우가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는 못 받았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받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화는 내가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 과정 가운데에서 거룩해져 갈 때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확신이 이게 합력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구원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영혼에 대한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은 이 구원을 믿기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고 있어요. 오히려 말세가 되면은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설칠지 모릅니다. 앞으로 2060년도가 되면은, 지금부터 한 35년 후가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보다 이단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줄어들 것이고 이단들은 늘어날 것이다. 그냥 이단들은 거짓말을 가지고 막 확신 있게 분명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 넘어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씀을 붙들고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는 확신을 못 갖고, 이단들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여기 하나님 나타나셨다,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막 교주 한번 만나려고 그 사람 손잡으면 구원받은 줄 알고 막 거기에 몰려가가지고 35년 후가 되면은 교회는 줄어들고 이단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미혹이 많아지겠어요. 얼마나 미혹이 많아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에 해서 지옥길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신중하게 배우면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땐 이 구원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산재 있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분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성으로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